설교의 제목은 형식적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15년간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한 증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증상이 보이는 그런 많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또 이게 MZ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로 씨름하며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만들어진 공동체에 나아가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를 보면서 불신하고 냉소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헌신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헌신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신앙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캠퍼스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또 개척을 하면서 이러한 증상이 캠퍼스 학생들에게만 있는 증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헌신에 이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공동체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세워질 텐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움과 힘듦이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주 편한 신앙생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에 그냥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본적으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없어, 우리는 뭐가 없어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리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어땠냐면 3년 단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3년이 지나면 이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3년이 지날 그 마지막 해가 되면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 그것도 커다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 3년 동안만 구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지 했는데 웬걸 15년을 굴러도 아직 부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죠. 청년 사역은 한 파트예요. 한 부분이고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이 전체 세대가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와 다양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 오는데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부흥이 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난 것보다 부흥이 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런데 앞으로도 기다릴 예정인데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기다림이라는 게 영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곧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곧 삶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목숨을 걸고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의 영성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딱 보면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순교의 영성이라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주대심의 영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대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니까 어때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쟤들은 왜 저렇게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불과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과 3세기에서 4세기가 가기 전에 그 복음이 로마 전체 지역을 깨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방식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주대심을 인정하며 씨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은 제가 2주에 걸쳐 강의하면서 단지파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8장에서 하나 더 살펴보아야 할 게 있어요. 한 이방 종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라이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딱 2절이죠. 사사기 18장 7절이에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또 사사기 18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롭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오늘 본문 2구절 속에는 시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데 여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만한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죠.
시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 시돈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 볼 때 미개간 지역으로 가서 일을 덜해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즉 일을 거의 하지 않고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천연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시돈을 떠나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 살며 그곳을 라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라이스에 정착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 본문에 잘 언급되어 있는 거죠. 사사기 18장 7절 중반절에 보면 거기 있는 백성들은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각자 자기의 일과 사업에 전념했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내적으로 피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을 수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도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쳐들어올 줄 모를 공격을 감안해서 어떤 대비책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무사태평이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가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평화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유토피아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웃이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했습니다. 또 새로운 땅 라이스에 가서 정착한 이 사람들의 삶에 관한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더 있죠. 18장 7절 후반절인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18장 28절 이 중반절에도 이게 나와요.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었더라.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거리가 멀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등지고 자기들끼리 고립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고립선생의 마을이 됐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고립해서 자기들끼리만 쿵닥쿵닥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이상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런 목가적인 자세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해 거할 것이 없던 단지파 사람들이 거할 것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 18장으로 돌아가면서 사사기 18장 7절에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그곳 사람들이 사는 사생활을 관찰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며 마침내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나이스를 정복합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그곳으로 올라가 라이스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누워서 떡 먹듯이 쉽게 그곳에 정착합니다. 왜 누워서 떡 먹듯이 정착했을까요? 사사기 18장 후반절이 우리에게 그것의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있으니까 정복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떡 먹기로 정복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라이스에 살던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이 이야기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스 사람들의 삶의 특징, 즉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틀로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라이스 사람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맨 처음 시돈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고 안락한 삶의 형태를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거죠. 그것이 바로 라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워버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라이스로 이주해 간 시돈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와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어떤 식으로 살라고 지시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또 온 인류는 죄를 범해서 타락한 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아무 변명의 여지 없이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러한 말 때문에 조금은 눈시울이 좀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라이스 사람들과의 똑같은 행동과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삶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정한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방황이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좀 더 안락한 삶으로의 추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안락한 삶으로의 추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며 자기가 범한 범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식으로 평안하다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신앙적
종교적 틀과 습관은 있으니까 식사 기도는 하겠죠.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삶은 그냥 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많은 이 분주함이 우리의 삶에 막 폭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돼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시간에 쫓겨서 뒤죽박죽이 되다 보면 육아하기 바쁘지, 아이들 또 돌보기 바쁘지, 직장 생활하기 바쁘지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시간에 속박당한 삶을 사는 거죠.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삶을 경영해 가는 게 그것을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시간에 속박당한 건 뭐죠? 시간에 그냥 쫓겨서 눈 뜨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뒤죽박죽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에게 집중된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자의 삶으로 그냥 변화되어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전혀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외시킬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과 반항은 적극적이지 않고 항상 뭐예요?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시돈을 떠나갔지만 종교적으로는 실제 몸까지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 상주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잘못하다 보면 인간적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매너리즘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냥 화석화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세속의 관점으로 합리적이고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게 최고의 복인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갈망이 있는 게 정말 최고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헌신 불감증에 걸리는 거죠. 자기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님은 주일날만 영광 받으시면 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를 주님께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모험하라고 하실 때
그 안전지대 밖,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야 그때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위기가 오고 그 안전지대 밖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초대하시지도 않은데 자기 멋대로 막 벗어나면 이제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그 안정을 빼버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나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 안전지대를 벗어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 자기 선입관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체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들은 자기 틀과 기만에 너무 많이 속아요.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교인 수련회 때 이제 가서 이제 은혜를 받죠.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져요? 나는 주님과 이렇게 같이 그냥 살았다. 11조도 잘하고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오면 어떻죠?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물론 나는 이건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로 가잖아요. 하나님 체험할 때 그렇게 가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패턴으로 가요. 우리도 모르는데 속고 기만당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겨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수련회 때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적 각성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씨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이 안락의 틀 안에서 멈춰 있으면, 즉 자신의 틀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동행의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갇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기 마음의 은밀한 술책과 전략, 뒤틀림과 꼬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어긋난 길로 인도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원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혼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애매한 척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붉은 신호등을 그냥 지나쳐 놓고는 사고가 난 것처럼 깜짝 놀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속 수백 개의 붉은 신호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교묘한 자기 틀과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야 그 신앙이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뭐하죠? 혼의 타락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번 주, 지난주 요때 어떻게 보면 광야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성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금식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보았다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오는데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밑에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전지대가 다 벗겨져 버린 그런 지대에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씨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나이스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기적인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요. 7절에 그들은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게 했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철저히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자 그곳에 정착한 후에 외부 세력과 교류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은 거죠. 자기만의 성.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관섭하고 영향을 주는 거 별로 싫어했어요. 나만의 세계 속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 있었던 거죠. 이들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기심이 항상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기심은 항상 탐욕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움켜쥐거나 가로채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이기심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무관심의 이기심이에요. 무관심의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즉 무정함의 이기심이에요. 옆에서 조금 막 지진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고통이 있는데 아무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전혀 없어. 지금 또 제가 들어보니까 기도 편지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북한의 기근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거의 맞먹는 이 고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말 깊은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무정한 거죠. 무관심한 거죠. 공격적인 이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이스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야 어떠하든지 자기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무관심의 이기심이에요. 라이스에 살던 시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실존이 어디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실존이 정말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담을 쌓고 고립대망으로 살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때로는 이 험난한 인생길에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자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막 허우적거리면서 길을 엄청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너무 막 중독적으로 의존적이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험난한 인생길에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립대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냥 계속 갇혀서 자기 혼자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놔두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라이스 사람들은 어느 한 시점에 단지파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을 당했죠. 그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게 늙어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파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게리 토마스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 실존의 5가지를, 인간 실존의 실체의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와 한계를 인생을 살다 보면 겪어요. 저는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성경 읽을 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면 쉽게 피로해지면서 지치고 막 공고해져요. 그게 뭐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죠. 육체적 장애와 한계가 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 오잖아요. 언제나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업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는 게 지혜예요. 그 요셉처럼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 보면 나중에 정말 막 너무 힘들잖아요.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출 막 압박 밀려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막 어려움이 오면서 뭐 대출이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대출이 한 2점대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가면. 그러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는 거예요. 또 사회적 고통도 와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 이렇게 아직 사춘기를 접어들지 않으신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얘가 나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걔가 안전지대를 벗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의탁하고 맡기면서 아까 기다림의 영성,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찾아 헤매다가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게 100% 나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진짜 남편이 없는 거죠. 자기 안정감을 위해서 남편에게 기댔는데 진짜 남편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허망한 삶이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선을 행하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원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때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이 권고한 육체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그 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열매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간 실존의 실체예요. 우리 스스로 평안하다 말하며 살 수 없는 실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의 유혹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픈데 또 찌르기.
이게 특징이에요. 아픈데 또 찌르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다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속이는 마음이에요. 속아, 자기도 모르게 속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속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정함과 무관심 속에 이기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인간 실존의 실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이기적인 삶의 형태로 인해서 파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서로서로에게 깊은 인격적 관계로 영향을 주며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치유 공동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 안에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전지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심 안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는 자로서 좀 제안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서는 것, 중보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보기도자의 위치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 그 어려움 가운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개역 성경을 보면 결렬된 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좀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결렬된 틈.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거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이제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 교회는 끝났어요. 이게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니까요. 주님 다 쓸어버리시고요, 저를 통해서 복 주셔가지고 다시 좀 공동체를 시작해 주세요. 아싸, 잘 됐다. 모세 그렇게 반응했나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제3자에 두지 마세요. 제3자에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제3자야. 자기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써. 나의 교회 이런 말 안 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건 뭐예요? 결렬된 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렬된 틈, 죄로 인해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결렬된 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지 않으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했어요.
구원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게 무관심의 이기심이에요. 나 하나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특히 리더와 장로와 목사와 재직들이 죄를 범하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누군가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그 죄악들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쫙 열려요. 다시 회복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자리로 애통해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왜 부흥이 더딜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 무너진 틈을 보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사랑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막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막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혼자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 않는 거죠. 끙끙 앓고 있어요. 더 이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치는 설교해 그리고 다 초토화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결렬된 틈에 들어가야죠. 주님, 애통한 눈물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 주십시오.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결렬된 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 리더이고 재직이고 장로라면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거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눈에 보이는데 뭐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죠. 주님,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아니 우리 그렇게 치유공동체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 혼자야. 여전히 자기만 생각해. 무정해. 아무 돌봄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죠. 주님, 우리 수준은 정말 이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게 아닌데, 주님 저에게 주신 건 이게 아닌데, 우리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중보자의 내적 태도는 어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인데요. 제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7절까지예요. 33절부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죄악을 정결케 하고, 또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하게 하고, 또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황폐한 것이 경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세요. 도장을 꽝 약속 위에 찍었어요. 그럼 그건 100% 되는 거예요. 100%.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 37절이 또 따라붙어요. 아주 독특한 구절이 37절인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왜 그래도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기도의 정말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를 향한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부흥이에요.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무지개라도 언약을 주시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 쪽에서의 응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의 6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흥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즐거이 헌신함을 통해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절과 이 부활의 이 절기들을 맞이하고 승천절을 맞이하고 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개되고 펼쳐질 때 작년보다 더 큰 부흥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영혼을 세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주님과 동역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과 패턴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제발 좀 나 혼자 고생 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생각하고 미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지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야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정말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거 생각해봐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도대체 뭔데? 이 가정에 그렇게 무거운 짐과 죄짐이 있는데, 이혼의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나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다니세요? 그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보기도 사역은 사실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닙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목회자가 영광을 받겠죠.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상 밖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세우실 것 같죠? 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을 가장 많이 앞세우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는 가장 앞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하는 거야. 나 혼자 골병 드는 거야. 그 장벽을 넘을 수도 없어. 그 인생의 장벽을 넘기도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하면 그 안전지대를 벗어난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성이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죠? 저항이 일어나잖아. 이제 보혈기도문 4주차 했죠? 마음에 막 저항이 일어나잖아. 의심도 들고 막 진짜 말씀이 변화시킬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죄된 본성에 의해서 막 그래. 아니 진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짜 바꾼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서 있죠. 이제 막 힘드니까 그걸 놓잖아요. 놓으면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4주차가 됐는데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집, 거역, 불신, 불순종 이거 대적기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깨져야 돼요. 깨지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건데 그거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건데,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몸도 나빠지고 막 이러는 건데 여전히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내 힘으로 다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죠. 주님, 정말 저도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저 사람 피곤해 보입니다. 주님, 시간을 구속해야 될 텐데 주님, 구속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저희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육아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도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고 그 육아에 파묻혀 버렸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도 보혈기도문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하는 건데, 여러분 좀 JMS 영상 많이 보시고 눌리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때 드러나요. 눌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사순절 기간에 그런 거 보셨어요? 보시지 마셨어야죠. 그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 미혹이 틈타는 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저는 JMS를 25년 전, 30년 전에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JMS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때는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교회가 모를 때 저는 그것 때문에 치가 떨려요. 그때 경험했거든요. 제가 섬기던 학생 리더가 JMS, 우리가 섬기던 지역에 있었던 학생 리더가 그 JMS 들어가서 JMS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한 누님이 있었는데 교회 맨날 성가대에 지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가봤는데 집에 이제 막 그동안 잊어버렸던 모든 물건이 다 쌓여 있어. 그리고 막 그 JMS에 들어가서 막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급습해가지고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그 JMS와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캠퍼스에, 한국교회가 잘 몰랐을 때 캠퍼스에서 그냥 먹을 거 사주고 1년 내내 먹을 거 사주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돈이 없고 가난한, 하나같이 돈이 없고 가난한 애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사주려고 그러면 자기 알바비 다 꺼내가지고 사주고 자기 걸어다녀. 제가 리더 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있을 때 그랬다니까요. 자기는 이제 신입생 어떻게든 좀 공동체에 오게 하려고 그러려니까 진짜 가난하니까 하니까 돈이 없어. 그리고 이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걸어 다니더라고.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가가기 전에 돈을 모아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등록금도 모자랐지 다 막 이러니까 그렇게 캠퍼스 생활을 했어요. 진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JMS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맛있는, 그러니까 좋은 거를 1년 내내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젊은 애들이 막 글로 가는 거죠. 막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리고 다 이제 교회 어줍지 않게 다니는 애들, 모태신앙들,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데 빠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단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한국교회 전혀 몰랐어요. 이단이 이렇게까지 있는지. 지금은 약한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 온갖 얘기들 다 하면요, 진짜 너무나 이단이 참혹해요. 그리고 그 이단이 완전 미혹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죠.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회의를 느끼고 이러신 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단은, 마귀는 카피에 능해요. 그리고 그 카피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JMS의 끝을 보세요. 정명석의 섹스 파트너가 되고, 인생이 파멸되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리예요?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병들고 죽고 전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속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복음은 정말 예수님 정말 만나면 자유를 줘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카피해서 완전히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보고 눌리고 있어요? 화가 나야 돼요. 그러고 있는 내 신앙이 너무나 깊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뭔지를 제대로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마세요. 그 봐봤자 미혹만 와, 미혹만 머릿속에. 아니 제가 이렇게 피부로 경험했는데도 이런데, 아니 그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의심이 오죠,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 근데 결말을 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마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 걱정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본질에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직도 그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종교적인 틀 속에 매여서 예수의 생명이 없이 그 이가밭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참여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 가운데 설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누구입니까? 보혈기도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보혈기도문은 여러분 인생의 이 광야의 바닥에 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요. 보통 때 같으면 완전히 그냥 신앙의 목이 다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혈기도문을 여러분 선포하셨죠? 그러면 무너짐의 강도가 달라요. 무너짐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무너짐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천박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만 조금만 와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것은 깊이가 없는 거예요. 보혈기도문은 계속 씨름하다 보면 이 깊이로 우리를 초청해줘.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알아. 내가 옛날 같으면 완전히 더 고통스럽고 막 더 밑으로 갈 텐데 안 내려가진다니까요. 희한하게 안 내려가죠. 그럼 내가 그걸 이기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 씨름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로 초청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정말 그 깊이로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만 이상한 거 오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사 4장 33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들과 동일하게 자기를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만 만져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수넴 여인의 아픔과 동일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물어야 돼요. 공동체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저 사람이 저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데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 아픔에 눌려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픔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누구일까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 자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이 중보자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거 많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당장에 그렇게 열받는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성질대로 안 하죠? 왜 성질대로 안 하냐면 주님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런 모욕과 수치도 당하셨는데 내 그런 감정이 들어오지만 주님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벗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